복음 이야기 5부.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2부. 국어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 다음은 복음 이야기 4부의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마음 편히 실컷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5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말씀드린 위의 이야기에 연결되는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 5부가 아닌 말세속편 36부에 이어서 다루었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복음 이야기 5부 시작합니다. 챕터 1. 국어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 다음 성구를 보시고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위의 약속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다음의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행위와 회개로 구원을 유지해야 하며 안 그러면 구원을 잃게 된다. 답은 쉽습니다. 위의 주장은 거듭난 적 없는 눈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글이나 말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단다는 사실이죠. 뭐뭐하지 않으면 구원은 상실된다. 뭐뭐하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된다. 위의 말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구원의 뜻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원. 상대를 구해줄 능력이 있는 자가 스스로 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를 구해준다는 뜻. 구원의 뜻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구해주는 자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뭐뭐하지 않으면 구원은 상실된다. 뭐뭐하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된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위소리는 이 자들이 구원을 받은 적도 없으며 구원이란 단어가 뭔 뜻인지도 모르기에 국어 공부가 필요한 지옥행 가라지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구원해주는 사람을 믿는 것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은 또 다음과 같은 선구를 들고 나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위의 선구는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이 선구도 눈먼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사기를 칠 때 자주 사용하는 선구입니다. 그들은 위 선구를 제시하며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치 구원의 옷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표현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즉 행위와 회개로 구원을 유지해야 하며 안 그러면 구원을 잃게 된다는 바리새인다운 시각을 담고 있는 소리인 것이죠.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구원이란 단어의 뜻도 모르는데 더해서 교회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 천국 백성이 확정된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영생을 받은 자들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자들이며 이들을 주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을 것이고 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 천국 백성이 확정된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그들이 구원의 옷을 잃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미 영생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천국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자들이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지옥행 가라지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구원은 선물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선물의 뜻,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분명하죠?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구원은 선물이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구원은 선물이 아니야. 눈먼 바리새인들의 위주장은 구원은 선물이 아닌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라는 뜻이며, 그들이 성경과 완전히 다른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의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자들은 지옥 불못으로 직행하고 있는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라는 소리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이해 있으신 분? 저는 제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자들 주장의 정체를, 성경 구절을 증거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바리새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구원은 선물이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구원은 선물이 아니야. 위 주장을 하는 모든 자들이 거듭난 적 없는 지옥행 눈먼 바리새인들입니다. 위 말 자체가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원이 우리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기억하세요. 선물은 대가가 없고 조건도 없으며 받는 자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소리는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는 소리이며 성경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눈먼 가라지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방주 모임 식구분들 중에는 눈먼 바리새인들의 조건부 구원의 거짓말에 속는 분들이 없으리라 믿겠습니다. 챕터 2. 라오디게아의 정체. 문제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위의 선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 선구의 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이해되셨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란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위 선구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맞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는 말의 뜻은 지옥 갈 걱정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맘 편히 죄지으며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회개하며 살라, 내 두루마기를 빨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천국은 가되 천성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왜 징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에서 4절. 위 성구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새 예루살렘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소리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성구 역시 천국은 가되 천성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왜 징벌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2에서 24절. 깨달으신 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소리와 같은 말입니다. 위의 성구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입할 수 있는 권세는 자신의 후손들을 백성으로 다스리는 왕들만이 받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해석.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왕의 권세를 받고 싶다면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라. 열심히 회개하며 살라. 지옥불을 걱정할 필요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열심히 회개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자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지금부터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흰옷을 사서 입지 않아서 벌거벗은 수치를 받는 라오디게아 성도의 최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시면 제 말의 뜻이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2에서 13절. 분명하죠? 위의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의 정체가 주님의 다음 경고를 무시한 라오디게아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천국 백성이 확정된 천국 백성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위의 말씀의 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해석.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깨어있는 자이다. 챕터 3. 아버지의 관심사.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절대로 완벽하게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죄에 이길 수 없게 만드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그래서 우리는 죄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유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죄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기가 찬 표정으로 돌아보며 다시 회개하여 씻어내는 생활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짐짓 죄를 짓고 사는 이런 더러운 죄인에게 다음의 것을 쥐어주셨습니다. 맨날 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더러운 저를 선택하여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신 이것이 다음 사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당신이 죄를 얼마나 잘 이기느냐, 당신이 회개를 얼마나 잘하느냐,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사랑하는 척, 찬양하는 척하며 노력하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찬양과 존경을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 천국이 확정된 상팔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는 삶을 선택하는 당신의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요? 답은 쉽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죄 지은 게 죄송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기에 죄 지으면 죄송해서 회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죄 지으면 죄송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비록 죄를 완벽히 이길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이며, 그래서 회개하는 삶 자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앞으로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죄에 못 이기게 묶어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이렇게 회개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점점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인간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들 때문일까요?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오답입니다. 인간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삼으시어 다 용서해 두셨다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해석. 내가 내 대신 죽어서 너의 죄를 모두 용서해 놨으니 너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이 구원은 내 것이다. 분명하죠? 인간의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용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것은 워낙 당연하고 기본적인 죄인의 자세며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다음에 딱 한 가지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당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죄.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들 때문이 아니라 위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위 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즉 거듭나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당신의 죄를 일일이 기억해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 당신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하셨다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위 성구의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의 죄를 열심히 회개해야 한다는 소리가 어디 써 있나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오로지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만 써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당신이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 일일이 회개를 하며 머리를 땅에 쿵쿵 박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믿는 모든 자들이 뒤에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구원은 선물이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구원은 선물이 아니야. 다시는 성경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눈먼 바리새인들의 위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에 속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죄와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당신을 다시 죄와 율법의 굴레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는 속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다음 시간에 계속 복음 이야기 5부.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2부. 국어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 The End. 지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대환란을 피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링크의 포스트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 필독서.